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13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지금으로 보면 우리는 금고나 은행이 있기 때문에 보물을 밭에 묻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누가 봤으면 당장 빼갈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고대 팔레스티나에서는 전쟁이나 약탈을 피하기 위해서 밭에 귀중품을 묻어두고 피난을 가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발견한 보물은 하느님 나라가 기대하지 않은 순간 또 예상하지 않은 장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기뻐하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즉 발견한 기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먼저 발견하는 기쁨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정말 가장 작은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겨자씨와 같은 작은 곳에 시작되지만 그것은 하늘의 새들이 깃들여 있을 만큼 우리들의 삶에서 늘 커져가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죠. 그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에서 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하느님의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없고서는 결코 그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게 만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 하느님 나라의 그 영원함의 행복을 맛본 사람, 따라서 하느님과 함께할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행복감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갖게 돼요. 제 체험을 그래서 저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부제품 때 영신 수련하는데 어찌 보면 9년간 도 닦고 나서 이제 부재는 성직자로 들어가는 단계니까 엄청나게 한 달 동안 영신 수련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참 거룩했죠. 부재 때가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정말 가장 순수하고 거룩함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하느님도 사랑하는데 세상의 것도 여전히 사랑하고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 순간 속에서 하느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언어적인 거죠. 그냥 저를 안아주셨던 그 모든 것을 세상 것을 안고 난 이게 좋아요 하고 있는 그 약하고 정말 아무 볼품없는 저를 그대로 사랑한다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속에서 이것은 느끼게 돼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머지 것들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하찮게 여겨져요. 참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거를 내가 안고 있구나.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과 사랑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시는 그분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쥐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알게 돼요. 투신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것을 가치를 더 우리가 따라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이제 그것이 아깝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쁨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은총으로 주어지는 또 발견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그런 초대들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찾은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늘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삶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때와 상황과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그분은 늘 어떻게 해요? 찾아오세요. 우연처럼. 그리고 그 각자의 다양한 삶의 방향 속에서도 우리가 더 큰 가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조금씩 어떤 때는 평상시는 매일 먹는 밥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한 번씩 크게 끈 우리들의 삶의 확고한 동력이 될 수 있는 파스카와 같은 원체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인생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하느님 안에 깊이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의지 또한 열정, 노력들도 수반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 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5에서 46절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이죠. 첫 번째 비유와 달리 이번에는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좋은 진주를 찾죠. 보물의 비유는 우연히 발견해서 그 가치, 하느님 나라의 가치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내가 얻다니 너무 기뻐했다라면 이 진주를 찾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상인은 전문가이며 가치를 분별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죠. 그는 즉시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 모든 것을 처분하여 그 진주 하나를 얻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탐색하는 이에게 또 찾지 않던 이에게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찰과 탐구 끝에 복음을 발견하고 어떤 이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의 은총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상인은 많은 진주 중에 단 하나의 진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걸고 팝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적 기쁨과 그 가치를 위해서 전적인 선택, 헌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영적인 분별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오늘날 더 가치 있는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사 진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참으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를 오늘 보물 진주를 찾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두 비유의 공통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방향을 바꿀 만큼의 선택할 수 있는 의미와 값어치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당장 현세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치고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할 명확한 방향과 그곳의 목적지를 희망으로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이미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막연히 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하느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그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면서 후손들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며 떠나갔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분명히 주님은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전체의 방향을 만들 만한 그 하느님의 가치가 나의 삶의 첫 자리에 있는지 바로 오늘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가치는 무엇인가?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는 희생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에서 나오는 자발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00원, 10만 원 있고 10,000원 있으면 둘 다 가질 수 있지만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만 원을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자연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더 높은 것에 대한 영적인 분별성, 그것을 알게 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당연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느님 나라를 얻는 방식은 동일해요. 뭐예요? 투신입니다. 전부를 내어놓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도, 진주를 찾던 상인도 그 보물을, 밭을 발견하고 좋은 진주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았죠. 전부만이 절대적인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하느님을 우리가 그분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온 전제, 전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하느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밭 전체를 산다라는 것은 복음을 중심에 두는 삶을 뜻합니다. 진주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신앙의 우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 나라는 발견하는 기쁨과 함께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과 함께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죠. 아무리 그것이 좋은 걸 알아도 결단을 내리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 하느님 나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결단을 낳게 하고 결단이 그 기쁨을 완성합니다. 두 비유의 차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물의 비유는 우연적인 발견이고 진주의 비유는 의도적인 탐색하는 이죠. 보물의 비유는 평범한 농부이라고 할 수 있고 진주를 찾는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메시지의 차이는 하느님 나라는 은총의 선물성,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느님은 우리에게 은총으로서 다가오신다라는 것과 함께 진주 비유는 제자도로서 우리가 그 오시는 것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눈과 결단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자주 말씀드렸죠.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공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주는 것을 받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아무리 줘도 나 그거 싫다고 하면 뭐예요?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의 동기를 보면 보물의 비유는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희생하여 그 기쁨을 누리고 된다는 거고, 진주의 비유는 그 전문가가 봤을 때 그 가치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이제 결단을 내려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애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그 하느님 나라의 영원함, 그것을 자주 묵상해 보는 것, 나의 삶 안에서 지금 내가 늘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물의 비유 마태복음 13, 47에서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앞서서 그물의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와 같은 내용을 이제 방법론적인 표현 방식만 바꾼 것이 그 안에 주고자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물은 당시 가장 큰 어획의 방식인 드랙넷, 옛날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두 개 쌍그리처럼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지 않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끌어들이는 방식이죠. 결국 온갖 종류의 고기라는 것은 뭐예요? 인종, 경제, 문화적 배경, 신앙 수준, 죄 역사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를 다 구원으로 하느님은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다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이런 혼돈을, 악, 두려움을 보여주는 상징성으로 자주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혼돈과 악,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 들어와서 모든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함께
불러 모으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죠. 모든 사람을 향한 초대는 늘 교회에 있습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죄인들, 불완전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세상 전체를 향해 던져져 있는 그물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죠.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그랬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제자들은 당장에 보이는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했지만 그 가라지를 뽑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의인도 다치죠. 악인만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할 수 있도록 인내하시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갈릴 수 있는 것, 좋은 것은 모아드리고 나쁜 것은 버리는 그 마지막 심판은 누구가 하시는 것이죠? 하느님만이 하시는 고유 역할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자주 우리의 기준과 또 우리의 사고로서 우리의 형제들을 늘 판단하고 심판하고 단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가리려고 하는 첫 인간이 했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요즘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따라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자비의 때예요. 초대를 하셔 성장할 수 있는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의 삶이 바다처럼 혼란스러울 때도 그분은 그물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으로 건져 올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48절이 바로 이 선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물이 가득 찼다. 그물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불렸던 그들이 많이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나라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불려 들어오게 되죠. 상징성으로 요한 목시록에도 14만 4천 명이 12지파, 12사도, 천이라는 상징성이 무수히 많은 이들이 구원된다라는 상징을 갖췄듯이 그렇게 많은 이들을 주님은 구원으로 불러주십니다.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았다라는 것, 앉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전라 때도 있지만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잘 듣는 행위가 바로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자세, 어떤 사람이 권위 있게 가르칠 때도 앉아서 가르친다라고 하죠. 결국 판단하고 가르치는 권위의 자세가 바로 교회 하느님께 있다라는 것. 판단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목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앉아서 물가로 끌어앉아서 그것을 이제 분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별의 작업, 좋은 고기는 우리가 누구를 뜻하는지 다 알아듣겠죠. 바로 의인들,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 이들이 바로 좋은 고기고, 다른 복음에서 보면 그게 누구예요? 밀이죠. 곳간에 모아들인 이들이고, 나쁜 고기는 악행을 완고하게 고집하면서 하느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들. 하느님이 끊임없이 이 지상의 삶의 마지막 때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자신이 했던 행위의 순간을 반성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그 완고함 속에 죽음의 길로 끝까지 가는 이들이 바로 나쁜 고기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또 다른 복음에서 보면 가라지로 표현되는 것일 겁니다. 지금은 이 밀과 가라지, 그물 안에 교회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 안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선과 악, 의인과 죄인이 함께 살아가는 바로 역사적인 지평이 이 시간 함께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비록 죄악과 또한 선에서 멀어지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느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이뤄냅니다. 교회 내부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때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밀이기도 하고 가라지기도 하잖아요. 하느님을 그래요. 어찌됐든 성인과 죄인, 우리 스스로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함을 지닐 때도 있지만 정말 거룩함과 멀어지는 순간들도 분명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 함께 살아가며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형제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형제를 우리가 서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품어줄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이겠죠. 분별과 심판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반드시 진행이 돼요. 하느님은 자비이지만 동시에 정의이시기 때문입니다. 49절 종말에 바로 그 선별이 일어나는데 그 선별을 하는 이들이 하느님께서 보내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상 종말, 이는 단순한 시간의 끝이 아니라 하느님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 곧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각자의 종말은 언제예요? 죽음이죠. 그것을 카톨릭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심판이라 해서 사심판이라고 해요. 그때는 하느님과 우리가 1대1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았던 심판이 온 모든 이들에게 공적으로 다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공심판이죠.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심판이 이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것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한 번에 그 심판 후에 번복은 없어요. 그렇게 우리네 삶은 한 번인 인생을 하느님 앞에 대전했을 때 그분 앞에 허리를 펴고 속량할 수 있도록, 고개를 들어 그분을 마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둠에 속한 사람이면 하느님의 빛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은 우리를 다 빛으로 불러주지만 우리가 그 완고함 속에 스스로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그 빛을 바라볼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나갔다라는 것, 천사들은 성경에서 흔히 하느님의 심판과 집행자, 구원의 협력자,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최종 분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천사들이고, 가려낸다라는 것은 분명히 구별을 짓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섞여 있으나 마지막 날에는 모호함이라는 없습니다. 분명히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하느님의 몫이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종말에 볼 때 우리가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삶의 과정과 지평과 또 숨겨져 있던 마지막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느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그분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 가려내실 겁니다. 인간의 판단은 늘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표면적이죠. 그리고 내 중심입니다. 내가 내 가치로, 내가 보이는 것으로, 또 내가 해석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렇게 늘 오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느님의 의로움에 따라 완전한 분별을 집행합니다. 혼재된 현실은 그렇게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분명 의인들도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얘기 들었던 것이 그 모세가 10번째 재앙 가운데 맏배를 쳤던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날은 두려웠을 겁니다. 곡소리가 터져나오고 울부짖는 그 밤은 그들에게 구원의 밤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에게도 분명 옆에서 악인들에게는 그렇지만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무서움이 오겠죠. 마지막 하느님의 재림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경험하지 못했던, 천체가 흔들리고 하늘이 요동치는 것 가운데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더라도 그날이 살아있는 이들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필연적인 뭐예요? 과정이에요. 퀴즈를 때 쭉정이랑 알곡이랑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뒹굴죠. 그러지만 바람에 후 하면 찌꺼기는 날아가지만 그 키 안에 무거운 건 남듯이 그 가운데 같이 흔들리잖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이 오시는 그날도 의인이라 할때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필연적인, 거쳐갈 수 없는 통과 을의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회색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분리의 시간이 아닌, 하느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자비의 시대예요. 마리나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도 대희년 이후 오늘날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자비롭게 이 시대를 대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종말은 위험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희망을 완성합니다. 의인에게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순간이 바로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50절 최종의 결과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 표현합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울며 이를 간다라는 거예요. 불구덩이라는 것은 곡식과 찌꺼기를 잡초를 태우는 그런 화덕을 가리킵니다. 복음에서는 최종의 심판의 형벌, 곧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각고, 실고 두 가지 고통이 있댔죠. 하나는 다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는 영원한 분리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각자가 지은 죄의 행벌에 따라 받는 고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에서 벌어지는 벌이죠. 그래서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그들은 깊은 후회, 영적인 절망, 선택의 결과에 대한 분노,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고통을 상징하는 묘사입니다. 이 문장은 상징적 묵시적인 언어로 지옥의 물리적 묘사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가져오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더 이상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정말 끔찍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정의도 진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메시지는 언제나 두 날개를 가집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 전에 자비가 있지만 그 심판의 때가 오면 더 이상 자비가 아니라 정의로서 각자의 삶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분명한 책임에 묻는 날이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도 삶으로서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이 영원히 하느님 나라를 해칠 수 없도록 하느님은 마지막 정의의 정리를 이루십니다. 지옥은 하느님이 벌하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니라 하느님을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한 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너 지옥 가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했던 그 악행의 행위 가운데 스스로가 그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비전은 최종적인 정말 상태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길을 본인이 선택한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불구덩이로 상징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5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공포심이 아니라 회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영원히 산다라는 것. 빛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영원히 산다면 어떨까요? 하나만 생각해도 끔찍하겠죠. 암흑이 평생 동안 지속되는 곳, 온갖 쓰레기 냄새가 가득하고 온갖 욕지거리가 난무하고 평생 동안 고통받는 곳에 있다라면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지성이 있다라면 빛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고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마지막 우리의 이루어지는 궁극적 삶의 자리를 볼 수 있는 눈,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회개의 때고 지금이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47에서 50절 그물의 비유를 전체적인 신학적인 메시지를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모으는 큰 그물로 표현이 됩니다. 복음은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불러주시는 보편적인 공동의 초대죠. 그물 안에 온갖 종류의 고기가 함께 모이며 누구라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결말을 맞는지는 각자의 신앙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공통체이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이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아닌 성장과 회심, 인내의 시간으로 하느님은 다시금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기다려주십니다. 마지막 선별의 순간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모호해 보이는 현실이지만 그 모호성이 하느님 앞에서는 분명히 올바르게 판단되고 나눠진다는 것이죠. 악한 선택을 했던 이 지상의 삶에 끊임없이 하느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한 결과는 결국 우리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이며 거기서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을 거부한 영적 단절의 상태로서 그 완고한 거부가 빚어낸 결과를 다시 한번 또한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엔 악이 제거되고 우리들에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그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빛을 선택하고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고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빛이 아니라 내가 알면서도 계속해서 어둠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이 우리를 더 어둠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주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내가 좋아하고 편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나 어렵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늘 어떻게 해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가르쳐 주시죠. 내 멍에를 베고 오늘도 나에게 배워라 라고 하면서요. 51절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은 이제 깨달았느냐?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라고 대답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비유를 앞서서 13장에 나왔던 비유들 뭐가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도 있었고 또 가라지의 비유도 있었고 겨자씨의 비유도 있었고 누룩의 비유 또 보화, 진주, 그물을 지금까지 13장에 비유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비유를 이제 너희들이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라고 했는데 진짜 다 깨달아서 예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는 단순한 강의 종료가 아니라 제자를 향한 점검의 순간인데 여기서 깨달았다라는 헬라어 슈니에테는 지적 이해가 아니라 영적인 이해, 곧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결정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심오한 의미들을 머리로서 이해했냐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너희가 결정했느냐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라고요? 이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깨닫다라는 것은 언제나 회심과 순종을 동반합니다.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예라고 답한 것은 신비를 이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뭐예요? 의지적인 동의예요. 그 의지적으로 나도 그 길을 이제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배우고 따라가겠다라는 제자도의 결단에 가깝죠. 이제 제자들이 지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뒤에도 수없이 나와요. 종종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꾸짖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16장 9절 등에서도 너희는 이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라면서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도 있죠. 즉 그들의 예는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라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듣고 그 들음을 내 삶으로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지고 말씀을 듣고 씨 뿌리는 사람의 뒤에 있죠. 그것을 이제 내가 기억하고 되새기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풍족한 좋은 밭이 돼가면서 제자도로서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했죠. 우리네 마음에 4가지 밭이 다 있잖아요. 길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어느 영역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다 있어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서 공부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지적 공부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삶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 말씀이 이것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들은 하느님 나라의 비유가 너희의 삶이 되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초대죠. 깨달음은 은총이지만 또한 동시에 순종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늘 공부하기 전에 성령 청원 기도,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교회가 정통적으로 늘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우리 협조자를 통해 써졌기 때문에 늘 성령께 청원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그 성경의 말씀을 식별하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면 살아야겠죠.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닫혀 있거나
삶을 바꾸고 싶지 않을 때 결국 뭐예요? 이 말씀은 너무 힘들어. 이 말씀은 불가능해. 라고 우리가 선을 그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 그렇게 하는 순간 취사 선별하기 시작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뭐예요? 우리의 입맛에 맞게 따라서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성경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돼도 이건 가능해. 언젠가 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그 빛에서 이제는 순종해야 그 깨달음이 완성됩니다.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도 했지만 취사 선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알면 실행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라고 말했지만 그 깨달음은 점진적입니다. 아직 미완성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한순간의 이해가 아니라 평생의 이해, 평생의 성찰, 평생 동안의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끊임없는 여정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이것들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느냐? 라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의 비유에 맞게 너희들도 지금 변화되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52절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 곧 제자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학자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정체성이 결합되어 있죠.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의 전통성에 하느님의 말씀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제자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난 새로운 신약 안에서 예수님을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즉 구약의 그 깊이를 존중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그 구약이 새롭게 어떻게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완성된다라는 것. 결국 구약은 신약을 예고하고 신약은 구약을 완성합니다. 서로가 단절된 게 아니라 서로는 상보하고 비춰주고 조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낸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지적인 마음의 곳간 안에서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때에 맞게 우리가 꺼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강론 때 말씀했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교회가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정통 해석이에요. 그것을 미드라시 독서법이라고 하죠.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이 다른 한 구절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오래 읽다 보면 그게 점점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듯이 이게 이렇게도 묵상이 되네? 이 말씀이 신약의 이 말씀과 신약의 여기는 시편의 이 말씀과 시편의 이 구절은 또 다른 예언서 이 말씀과 이렇게 맞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따라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해석이 풍요로워지죠. 곳간이라는 것은 따라서 뭐예요? 물리적인 곳간이에요? 영적인 창고입니다. 집주인에게 곳간은 바로 가정과 공동체의 생명을 지탱하는 자원 창고죠. 결국 우리 개인의 곳간은 영적인 곳간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 또한 지혜, 기도, 성령의 깨달음이 쌓여있는 우리 내적인 하느님의 머무는 내적 상태, 거룩한 공간이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새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느님 나라의 신비, 새로운 구약의 완성을 얘기하고 옛 것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얘기했던 이 구약의 율법들 또 예언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둘을 조화롭게 끌어와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독서와 복음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주일미사는 거의 그래요. 자주 말씀드렸죠. 일독서는 복음의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나 복선이나 아니면 예형론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이독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이나 바오로 서간이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분명히 지침으로 일러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날의 화답송, 복음 화답송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알렐루야 그 안에 있는 시편들 노래를 보면 다 그것이 어떤 주제로 연결되는지 흐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독서, 복음,
이독서, 복음환호성, 본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 하나의 맥이 보여요. 이제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사제들은 강론할 때 그 흐름을 신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되게 잡아주는 것이죠. 평일 미사는 거의 그렇진 않지만 이번 주님 공연 대축일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요? 주님의 공적으로 드러난 계시의 빛 가운데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뭐가 들려요? 1독서는 요한일서가 나오죠.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구체적인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직접적으로 1독서와 연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빛이라는 하나의 주제, 이제 그 공적인 모든 일을 구원하는 빛을 봤다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1독서와 복음, 이번 주 강론한 제 주제를 보면 독서와 복음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어떤 큰 대축일이나 어떤 고정된 독서, 복음은 늘 그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교회는 신비롭게 정말 와 이렇게 다 어쩜 이렇게 다 맞을 수가 있지라고 할 정도로 참 신비롭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면 우리가 더 풍요롭게 그 말씀 안에 머물게 되죠. 옛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는 집주인이 돼서 풍요로움을 더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해석의 공동체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한 학습자, 배운 것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배운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떤 가르침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훌륭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집주인이 되라는 것이죠. 책임을 갖고 권한을 갖고 분별하고 우리가 이제는 배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계시는 옛 계시를 폐기하지 않고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새 계시를 주셨지만 그 새로운 계시, 곧 하느님과 이웃사랑에 대한 구약의 그 율법을 예수님은 폐기한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완벽하게 완성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참된 제자도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53절 결론적인 전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하죠. 마태오복음 13장 하느님 나라 비유 모음 전체가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의도적으로 이 장을 하느님 나라의 계시의 집중 구간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 비유가 거의 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다 비유로서 다 넣어놨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셨다라는 것은 마테오가 즐겨 사용하는 전환의 공식입니다. 7장에서 12장은 예수님의 기적과 선포가 나왔고 13장에서는 비유를 통한 하늘나라의 계시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나자렛에서의 거부, 또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베드로가 걷는 장면 등 새로운 사건들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떠나셨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단순한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의 단계로 넘어가는 서술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책임을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양된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에게 이제 그 모든 것이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이는 다음을 상징합니다. 씨를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씨가 자라는지는 누구의 응답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인 우리에게 응답이 달려있다.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맡기시고 물러서시는 하느님의 방식을 드러냅니다. 하느님 나라는 강제적인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유에 의한 초대입니다.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말씀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또한 삶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상징성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고정되지 않은 새로운 자리로 이동했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제자들은 들은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이제 옮겨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강론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복음적 원리입니다. 또한 하느님 나라는 계속 움직이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했고 그것을 이해했냐라고 물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결단을 촉구하시며 실천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시죠. 복음의 운동성,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느님의 그 나라가 퍼질 수 있도록 확장성,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떠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은총은 시작이고 결실은 협력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주시고 제자가 그 씨를 가꾸도록 맡기신 것이죠. 예수님은 가르치고 밝혀주시고 초대하지만 그 말씀을 심고 가꾸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13장 54, 58절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놀랍게 바라봅니다. 고향은 어디예요? 나자렛이죠.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자라와셨던 곳이기 때문에 가장 익숙함이 큰 장소입니다. 그 나자렛을 가면 정말 작은 촌동네이기 때문에 그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공적인 유다인들이 모여서 공적인 전례를 하는 그 회당 공간을 가면 여기 이 제대부터 여기 앞에 여기 첫 칸 있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정말 작은 그 마을 동네 사람 다 모여도 이 정도니까 굉장히 뭐예요? 작은 동네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정통적인 율법을 가르치거나 배울 수 있는 랍비의 선생님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 정식적인 어떤 율법을 배우거나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도 그가 합법적인 교사의 위치에서 누구보다도 정통하게 성경을 풀이하고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아버지를 배워서 그가 배웠던 건 뭐예요? 나무 만지는 거예요. 나무 만지는 하찮은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 해석을 잘하지? 라고 하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놀라다라는 반응은 감탄과 의심이 갈라지는 전환점입니다. 아직은 믿음도 거부도 아닌 갈림길이죠. 말씀은 익숙한 자리에서 선포되지만 그 익숙함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복음은 처음에 감탄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 감탄이 하느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왜 저렇게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죠. 문제는 말씀의 힘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로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54절 우리가 비절을 보면 질문의 전환은 그 출처가 어딘가 정당한 물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은 하느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 근원을 하느님의 현존과 계시로 연결하지 않고 거기서 누구에게서 어디서를 묻지만 어디서 왔지? 하지만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곧 하느님께서라는 답을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의 신앙은 진리를 향한 문이 아니라 거부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배척된 모습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기적을 보아도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예요? 더 많은 표징과 이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늘리는 것이 참된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여는 것이 참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머리로서 분별하고 식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더 키울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어야겠죠. 55에서 56절을 보면 인간적 배경에 묶인 그들의 시선을 봅니다. 나자렛에서 자랐다라는 것, 결국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촌동네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그들의 뭐예요? 색안경이죠. 우리도 여전히 다른 형제들을 볼 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제와 다른 또 다른 우리가 되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우리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로 끄집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과거의 틀에 넣고 우리의 시선으로 계속해서 그것으로 그 형제를 다루려고 하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롭지 못한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늘 주님의 눈으로 오늘의 이 형제 앞에 있는 형제는 어제와 다른 새로운 변화되려고 있는 나도 그렇지만 부단히 노력해도 우리는 또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그 넘어짐의 약함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는 오늘도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함께 우리 노력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바로 시선이 바로 신비를 막습니다. 여기서 형제 자매의 언급은 예수님의 실제 역사와 가정 안에 살아오신 현실성을 강조하고 있죠. 더불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인간적 배경에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되며 예수님을 그 초월의 주체가 아니라 익숙한 한 가정의 구성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집안의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분을 쭉 폄하하면서 내려놓고 있죠. 하느님은 가장 평범한 인간성을 통해서도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이 하시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익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해오던 타성에 젖거나 또 하느님의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미 알고 있어, 이거 내가 해봤어, 이런 생각, 굉장히 우리들 가운데서 선입견이라는 거, 그래요. 선입견이란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때 우리들이 하느님의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의 장애물은 따라서 무지가 아니라 선입견, 익숙함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만나는 익숙한 사람 안에서 변화된 하느님의 새로움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미 안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장면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안에 그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57절, 걸려 넘어짐과 예언자의 운명, 여기서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그리스어 스캔달론에서 나온 스캔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뭐예요? 스캔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 자신을 구약의 예언자의 전통 안에 분명히 위치시킵니다. 예언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지만 그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걸려 넘어졌고 그들을 다 배척하고 거부하죠. 고향과 가족은 가장 친밀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친밀함이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만들어 하느님의 새로움을 막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가장 먼 곳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쉽게 거부됩니다. 예수님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거부와 배척을 감내했던 예언자의 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나도 그 예언자들이 갔던 길과 같은 길을 앞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선포예요. 제자들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주인이 그렇다면 그 주인을 따르는 종도 똑같이 고난을 받겠죠. 그래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도록 불림을 받은 우리도 그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또한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 잘났어, 그래 라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박해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받았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받으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참 그런 대목이 우리에게 오늘 이 걸려 넘어짐, 예언자로서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는 운명을 어떻게 받아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면 되는 구절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익숙함 때문에 혹시 주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하루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3년 9절로 돌기 때문에 이 말씀 내가 들어서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면 그 말씀이 어때요? 새로움이 없죠. 그런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을 또 읽다 보면 전혀 안 보이던 새로운 단어 하나가 갑자기 눈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때문에 이거 내가 아는 건데가 아니라 그것을 오늘 처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익숙함에 우리의 눈이 가리지 않도록 새롭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 역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58절 믿음이 없음과 그에 대한 기적의 제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기적이 못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하신 초대는 뭐예요? 믿기만 하여라 하는 것이죠. 믿음이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복음에서 기적은 언제나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표징입니다. 믿음이 닫혀 있으면 기적은 의미를 잃고 관계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존중해 주시죠.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 가운데 자유의지, 우리가 선도 악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그분은 늘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거부 위에 기적을 억지로 쌓아 올리지 않죠. 그렇기에 믿음은 기적의 조건이 아니라 기적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하느님의 능력은 절대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죠.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믿지 않음은 단순한 지적 문제, 이해의 부족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나가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다짐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그 과거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선입견으로 그분의 메시아성이 아니라 동네의 작은 촌동네 목수의 아들 아닌가라는 그 마음이 또 우리 형제들을, 또 우리의 신앙의 하느님의 말씀을 닫고, 나 알아, 이 강론 내용 이거잖아, 이 복음 말씀은 이런 내용이잖아 라고 생각하면 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늘 새롭게, 또 오늘도 변화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더 큰 새로움으로 열릴 수 있는 것이겠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익숙함은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태도는 이해가 아니라 무엇이 됐어요? 다침이 되었습니다. 익숙함은 경계심을 풀고 선입견은 하느님의 새로움을 차단합니다. 신앙의 장애물은 무지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라는 자기의 잘못된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은 계시의 장애물이 아닌 통로입니다. 그분이 인성을 취했다라는 것,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죄를 빼고는 우리가 똑같은 처지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인간성은 신비의 통로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구약의 그 시대에 살았다면, 가장 전능하신 분이 우리 인간으로 왔다라면 그것을 우리 역시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 그렇죠. 지금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거 당연히 믿어라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도 역시도 네가 신이야? 그게 말이 돼?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라고 했겠죠. 그게 스캔들이었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하느님은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운 인간성 안에서 그렇게 또 우리들의 안에서 삶에 다가왔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적게 행하시는 것은 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대신하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표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믿음이 없어서 그걸 놓쳐요. 하지만 사소하고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 안에서 기적이라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열리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오는 의도적으로 이 두 대답, 비유의 담화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자들은 비유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너희는 깨달았느냐? 라고 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삶의 의지적인 방향을 결단을 했죠. 따라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비록 불완전했지만, 지적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줬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의 가르침과 지혜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놀랐지만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걸려 넘어지는 대상으로 거부하죠. 말씀은 모두에게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가 결정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전례의 기도, 미사도 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익숙하죠. 그런 뭐예요? 새로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겹고 단순하고 반복되고 단조롭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미사는 매일매일이 새로움입니다. 말씀을 듣고 놀란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우리도 이제는 가겠습니다 라는 신뢰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13장을 통한 제자와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자랐어도 불신앙에 갔던 그 대비의 갈림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마치면서 성경을 일군해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과 친숙한 삶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